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단되고 찬송보다는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한나의 마음속은 원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가진 고통의 내용과 그 무게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한나가 살았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슬픔이 많고 평안할 때보다는 불안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탄식할 일이 많았습니까? 탄식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몇 번 등장할까 싶어서 성경 프로그램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총 188번이 검색되었습니다. 물론 그 본문들의 맥락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거나 심지어 명령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탄식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지금 일상이 고통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는데 남편과 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은 한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일상은 그녀를 격분시키는 브닌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은 매우 다정하고 자성한 사람이었죠. 8절에 보면 매일 울고 밥도 먹지 않는 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스윗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에게는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브닌나의 말이 마음을 이미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격분시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우리의 결핍을 보게 하고 우리의 아픔을 보게 만듭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원망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들을 격분시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소리에 이스라엘 자손도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작은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을 격분시키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격분시키는 문제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엘가나의 절대적인 사랑과 다정한 목소리가 있어도 한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분인나의 말 한마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역설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사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격분시키는 사건에만 우리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요한 호수일수록 물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키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채워진 일상에서 살다 보면 탄식할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작은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누리던 건강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무감각하고 고통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되새기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올해 내 삶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나?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감사절 설교가 앞에 이렇게 다가오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드는 질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특별한 감사의 증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한 어떤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설교자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건을 자꾸 떠올리려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사건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훨씬 더 잘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채워진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와닿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세 가지를 만약에 여러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아마 특별한 이벤트들일 겁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여행 다녀온 거, 아니면 자녀의 결혼식이나 부모님의 장례식, 또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니까. 감사가 그래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만 떠올라요. 왜? 사실 그게 내 삶의 특별한 이벤트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런데 농부에게 그 당연한 일상을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농부가 누리는 당연함이 농부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연의 이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굳이 애쓰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지만 일상적인 것들은 다시 천천히 복귀하지 않으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에게 감사할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기 쉽고 은혜를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를 격분하게 만드는 사건에만 매몰되어서 감사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인생은 고통뿐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독일이 많은 나라에게 상처를 주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무렵에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폴란드로 평화사절단을 구성해서 보내요. 그리고 폴란드 대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당신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폴란드의 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도시 바르샤바의 모든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고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갈 무렵에 폴란드 대표들과 평화사절단 대표들은 함께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모두가 기도를 중단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폴란드인들이 멈추고 평화사절단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던 그 폴란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서독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못할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화해로 이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인들이 서독 사람들을 용서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신들의 과오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도문 속에서 다시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잊혀졌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올해 내 삶에 특별히 기념할 만한 기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감각하게 지내왔던 어쩌면 당연한 은혜의 일상이 어쩌다 찾아온 고통의 사건에 매몰되어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통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던 한나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이유가 뭐죠? 한나가 지금 품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사건의 순서예요.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다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문제 해결이나 응답 받음으로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세요. 아직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한나에게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해서 주정하는 모습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저 한나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래. 그러고는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한나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막연한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했고 또 제사장이 저렇게 말해 줬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나의 믿음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나와 같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의 경우 한나처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그런데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이죠? 나입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면 모두 응답받는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십니다. 아버지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 집회라는 곳에 유명한 곳에 또 유명한 강사가 있다라고 하는 집회에 다 참석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들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건가?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모두 다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하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자기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확신을 가지면 모두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 볼까요? 한나가 그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누구 탓이었습니까? 한나의 믿음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답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사시대에, 심지어 제사장마저 타락한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만 한나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애통함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요. 한나가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영적 암흑기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가 근심을 거두었던 이유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응답 때문도 아니었고, 기도했으니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확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기쁨을 되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을 격분시키는 일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응답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일상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기쁨의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미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격분시키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지, 우리의 삶에는 특별함으로 설명되지 않은 엄청난 은혜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는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구뿐이에요. 이 지구에는 산소의 존재가 당연하지만 지구 밖에는 산소의 존재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일상이다 보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절을 통하여서 특별한 응답이나 환경과 처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격분하게 하는 환경과 처지를 통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옛날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히윗 여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69세의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세 가지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었답니다. 그런데 1887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성격이 삐뚤어진 문제 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못됐는지 모든 교사들이 다 포기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 휴인 여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지도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그를 타이르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변하질 않아요. 나중에 그 소년을 데려다가 다시 한번 다그치고 또 그를 가르칠 때 그는 깨진 큼지막한 기왓장으로 히빗 선생님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히빗 선생은 등골을 사정없이 후리쳐서 척추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 불의의 습격을 당한 히빗 선생님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전신에 석고 붕대를 감고 병상에서 대소변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대소변을 누군가가 받아주는 신세가 되었으니 앞날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 부서진 기왓장으로 여사의 등을 때려 척추를 다쳐서 그 상반신을 석고 붕대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휘윈 여사의 마음속에는 격분함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충성한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 휘윈 여사의 성격이 난폭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부 흑인 한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휘윈 여사가 마음에 분노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신세인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신나서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이야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을 하십니까? 그게 찬양거리입니까? 그러자 그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휘윈 여사의 속에 있는 엄청난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로 채워진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상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삶이 바뀌고 그녀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우리가 부르짖을, 우리가 찾고 구할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무명의 크리스천 그가 쓴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일상이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의 변화는 그의 삶에 특별한 어떤 간증이나 특별한 사건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